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안에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3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므로 우리는 모든 우상숭배, 미신, 주술, 성인이나 피조물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하고 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기대하며 겸손과 인내로 굴복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전예나 학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주시고 말씀 잘하시는 김만기 목사님에게 축복을 허락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삶입니다. C.S. 루이스의 우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남매 4명이 부모를 떠나서 친척네로 피신합니다. 친척네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막내가 옷장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 옷장은 나니아 세계로 연결된 통로였습니다. 나니아 세계는 하얀 마녀가 통치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남매 4명이 차례대로 들어가고 셋째 에드먼드가 하얀 마녀의 꼬임에 넘어가지만 결국 사자 아슬란 왕이 배신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니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얀 마녀가 소년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사용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터키 사탕입니다. 터키의 사탕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탕입니다. 하지만 그 사탕 속에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여기에서 표현하려고 한 것은 죄의 독성입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복을 누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도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즉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교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터키 사탕을 막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은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 이유는 죄가 들어오면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를 판단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쫓아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무교병과 누룩의 비유로 풀어냅니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 시대 때 시작합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3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쓴나물과 무교병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뜻합니다. 쓴나물은 애굽의 고통,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무교병은 자연 그대로 밀가루입니다. 부풀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누룩도 어떤 효모도 없습니다. 곧 거룩한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룩이 들어오면 작은 죄의 누룩이라도 허용하면 서로 연합된 모든 지체들에게 순식간에 퍼져서 죄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6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이 음행을 막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소유욕이죠. 이것은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독점적 관계입니다. 독점적 관계의 예를 들면 부부 관계입니다. 어느 부부, 남편과 아내가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챙기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20년을 헌신했으니까 딱 1시간만 나 첫사랑을 만나고 오면 안 되겠니? 이것은 독점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는 독점적 관계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물이나 다른 존재에게 신적 속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물이, 다른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독점적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평소에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흐르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그러면 주일 새벽에 손흥민 경기가 있을 때 모든 촉각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가 힘든 거죠.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를까?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의 그 탐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수증을 한번 모아보기를 바랍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PC방, 노래방, PC방, 노래방.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다른 친구를 섬겨야 할 때 그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연합이 깨지는 것이죠. 탐욕이 들어오면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숭배에서 출발합니다. 이 죄의 핵심이 뭐죠?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으로, 내가 주님으로 살고 싶지만 삶 속에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별점보기, 타로보기, 사주팔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뭐 하냐면 유튜브에서 타로 카드로 월간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무당이 풀어주는 띠별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탐욕과 다르게 이처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욕입니다. 모욕은 상대방을 깔보는 것이요. 의도적이고 악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 제일 많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술 취함입니다. 술과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기호식품입니다. 처음에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술과 담배를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3S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3S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운드, 개 짖는 소리. 두 번째가 스멜, 냄새가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스모킹, 담배 냄새.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 아래에서 막 뽀끔뽀끔 막 담배 피고 그거 본 선교사님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싶어갖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함은 방탕을 의미합니다. 방탕의 핵심은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오락실에 가 있고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릴 시간에 PC방에 가 있는 거죠. 예.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시간에 한잔하러 간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쾌락을 쫓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까지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체벌로 핸드폰 압수가 2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핸드폰 중독이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지만 내 마음은 이 핸드폰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중독, 방탕, 쾌락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고 폭력적으로 갈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같은 구하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과 형 사이였습니다. 동생은 어리숙하지만 돈을 성실하게 벌었습니다. 반면에 형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형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네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형이 왕노릇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자한 척했죠. 그랬는데 자취방에 가서는 방세도 안 주면서 라면 끓여와, 밥 해와.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례를 수집하고 형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왕노릇한 그 사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왕노릇한다면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희생하는 교회적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모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6가지 죄에 대해서 힘있게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만약 죄와 싸우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죄가 들어와서 교회의 사랑이 식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죄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터키 사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의 유혹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키 사탕을 좋아하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이라는 실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터키 사탕을 볼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힘있게 싸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거룩을 종교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흔히 거룩은 종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0일간의 금식. 하지만 거룩은 이 종교 생활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나무에는 밑둥에 터널을 뚫어 놓았는데 2차선 도로 정도의 폭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무가 이렇게 큰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뿌리를 파헤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나무 높이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각각의 뿌리가 옆에 나무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의지할 수가 있었고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각각이 되었습니다. 각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존재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안식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복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의 또 자연이 서로 질서가 있었고 서로 조화가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안식의 상태이고 복된 상태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공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핵심,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창조 목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시작된 일이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줌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에서도 교제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다가 지금 알지 못한 친구는 그때 가서도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 힘들지만 줌을 통해서 밤모임을 할 때라도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며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68년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7 장로가 알력이 생기면서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기도 중에 회개하고 다른 장로들을 찾아다니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7 장로가 회개했고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소련군의 손에 유고슬라비아가 넘어갔습니다. 당시 소련의 KGB는 기독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리더십을 좋은 말로 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만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교회 리더십인 7 장로를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가 모함하고 있다는 거짓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 장로는 하나같이 나는 내 형제가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가 질린 KGB 장교는 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교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서둔교회 친구들, 이처럼 거룩한 삶은 첫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거룩한 삶의 결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요, 열매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과 연결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이노니아.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친히 아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주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에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